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모세가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라고 되물을 수 있지만, 정통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들이 원하고 대망하던 그리스도는 모세처럼 애굽이라는 강력한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에 속했던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그 땅의 비전을 보여줄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구약시대의 애국과 같은 이 로마에서 이 철권 통치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전쟁에 능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로마인들을 멸하고 그들의 군대를 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옛적 영광, 가나안 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관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차례차례로 논박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본체이시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발 아래 두신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 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 큰 구원을 귀히 여겨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상의 대표적인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모세와는 또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세보다 더 탁월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설명을 하면서 집, 그리고 그 집을 지은 자,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이 아무리 크고 집이 아무리 거대하여도 그 집 주인만큼은 아닙니다. 집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집 주인이 존중받고 그 집 주인이 존귀한 것이지 그 집 자체가 존귀한 것은 아니죠. 왕이 사는 모든 곳은 왕궁입니다. 그 왕이 초막에 거하면 그 초막이 왕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것이 천막이었습니다. 그 천막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으로 만든 집인데 어떻게 성막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신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성전이라 칭하고, 제사장은 그 귀하고 복된 성전을 섬기기에 모든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막에 거하든 건물에 거하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그곳은 거룩한 장소이죠. 마찬가지로 집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여도 누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집에 크고 웅장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집이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그 주인이 그만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비유로 하여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종으로 그 집에 충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 곧 상속자로 그 집을, 온 집을 맡아 다스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하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 집은 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모세와 예수님이 완전히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집을 맡은 아들이라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우리가 이것은 교회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리신 영혼들이 모여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죠.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이 맡으신 온 집은, 그 아들은 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죠. 모세가 충성한 하나님의 온 집과 예수님이 맡은 아들로 맡아 통치하시는 그 집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맡은 것은 교회이고 모세가 충성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모세의 충성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었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 모세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분이 아니시고 그의 피값으로 세우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온 세상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시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메시아과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대망하던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의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말해요. 그의 집이란 말은 구원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의 교회다 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의 담대함, 그것은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한 천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너무도 잘 설명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메시아관을 복음과 은혜 아래서 어떻게 예수님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다 확실한, 비교할 수 없는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끝까지 품고 있는 소망함, 그리고 또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즉 그가 통치하시는 집, 그가 상속자로 붙들고 계시는 놀라운 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권위를 드러낸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집이 크고 웅대하면 사람들은 감탄을 하죠. 집이 작고 초라하면 사람들은 업수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웅장함과 초라함에 상관없이 그 집은 귀하고 복된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은 보잘것없다 하여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값어치를 빛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니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우리가 조금 외형적으로 부족하여도 세상적으로 모자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음은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값어치를 우리의 무엇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복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셔서 마음껏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러기에 보여지는 나의 외형적 값어치는 낮을지라도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당당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